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수레 땅의 탐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를 만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대지이라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아들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부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가면 인사 나누다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연휴가 끝나서 그런지 출석률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한 두세 시간 더 해서 이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에게는 총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냐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죠. 근데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달리 그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과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는가?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다시라는 것이 아마 계속 악을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누구의 손에 넘겨 주었냐면 바로 블레셋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이 단지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이 에브라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욥바 항구가 있는 곳이 바로 단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욥바 항구가 아무래도 무역으로서 되게 활발한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은 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구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 주었어요. 그런데 이 몇 년을 넘겨 주었다고 돼 있습니까? 40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 넘겨줬어요. 근데 그때 뭐 연수를 보면 뭐 7년, 18년, 20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이라는 거예요? 40년입니다. 이게 40년은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고 비박을 받고 힘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호소합니다. 회개를 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죄 가운데 억압 가운데 영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 억압에 대해서도 이제 적응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겼고 억압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그냥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간구함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삼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지배 아래 놓였지만 그 속에서 아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블레셋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공존하면서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지금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그 지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임신 소식을 이제 전해 줍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자녀가 정말 큰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뿌리째 파내다라는 동사의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뿌리가 없는 그런 나무를 보여줍니다. 우리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꽃이나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죠. 그 죽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임신할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희망도 없고 뿌리마저 뽑혀 있는 그 미래의 가능성도 없는 절망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뿌리가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망과 희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빛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삼손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말해줘요. 어떤 주의사항이냐?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신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항을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주의 사항이냐? 이제 그가 태어날 건데 그는 나시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의 규정을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이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 받쳐진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시린은 자기가 자신 스스로 구별을 해요. 특별한 기간을 두고 자신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이제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음식은 금하게 돼요. 포도의 소산의 식초도 먹지 말라고 하고요. 포도즙도 못 먹게 하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심지어는 신화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시린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그 모든 기간에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단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과 시체에 관한 것은 죄의 그런 부패성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머리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신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의 영광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강조한 이유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의 특징이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구별되었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가시적인 징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의무가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시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을 구별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의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함이었던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거룩하여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하여 산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그렇다면 담을 쌓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구별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너희끼리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활용되어지는 것이죠. 태양이 있는 곳에서 뭐 촛불이라든지 후레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빛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가야죠.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도 무엇입니까?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소금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짜서 못 먹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끼리만 좋다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차라리 맛을 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스며들어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빛과 소금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는가? 그런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담을 쌓아서 세상 아예 단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삼손에게 세상에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은 건데 없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못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역사들은 추구해요, 바래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성령에 종속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통치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싫죠. 귀찮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어떤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바라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갈구하고 사모합니다.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성령께 행하신 은사나 능력 체험을 구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을 그렇게 바라는 만큼, 소원하는 만큼 거룩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에 실패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위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죽도록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내가 어떤 나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 어떤 기도의 나의 소원들, 내가 바라는 어떤 바램보다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란 어떤 기도 제목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충만함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어떤 것보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심정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가 아니라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심령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부터 이제 이 삼손은 어떻게 되어야 나시론으로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나시린의 신분을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했는데 또 누구에게 그것을 명했냐면 바로 이게 마누아의 아내에게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임신한 그 부모에게도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이지만 그 나시린을 임신한 너 부모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너가 나시린으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삼손에게 명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삼손은 지금 태어날 것이지만 지금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고 자라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에요? 부모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행동들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다 바라는 마음도 있죠. 얘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면 좋겠다라고 바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녀들이 그 삶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행동들을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또한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그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교회 생활 열심히 다녀야지라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나신 있는 삶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나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성취할 사람이죠. 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면서 삼손을 이제 임신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뭐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삼손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함과 구별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시르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삼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고 싶은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줬을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계획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뭐 즐거운 시간 보내라라고 그렇게 남겨놓은 건 아니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소원하는 만큼 구별됨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기적을 바랄 수도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어떤 기도 제목, 소망함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내가 구별되고 내가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구별되며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라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시간 기도할 때